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게 이제 복음서 저희가 쭉 마가복음 읽어오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려라. 만약에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야,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정말 이 교회사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정말 손과 발을 자르고 그렇게 이 말씀을 지키려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야 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잘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잘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씀한 이 내용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요한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사람에게 그 일하는 걸 하지 못하게 했다. 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사도로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늘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복음서에 지금까지 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졌던 사건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늘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고, 특별히 이 요한은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들어가셨을 때,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함께 했던 제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그러니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제자였는데, 예수님하고 분리가 돼서 오랜 시간을 있었던 그 사건은 바로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게 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유일하게 예수님하고 떨어져서 지냈던 기간이 있었죠. 아마 이 요한의 이야기를 짐작해 보면 바로 이들이 그 복음 전파로 다니던 도중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을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좋은 일을 한 거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을, 자신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뭐 어디선가 혹시 봤을진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있으니 그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내 이름을 가지고 그러한 능력을 행하면 그 사람은 우리를 반대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41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쭉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렇게 행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오늘 쭉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상 받는 것과 이제 벌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41절 말씀,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에서 상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만약에 대접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우리 지금 문화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물 한 그릇? 물 한 잔 누군가에게 주는 건 사실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의 그러한 날씨와 기후를 생각해 보면 다릅니다. 2000년 전에 집집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물을 먹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종이 있으면 종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안 식구들이 자신들이 집에서 생활할 물을 우물에 가서 길어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걸로 굉장히 조금씩 아껴서 물을 사용하게 되는 게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물 한 그릇이 주는 그런 시원함이라든가 갈증의 해소는 정말 어떨 때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라든가 어떤 길을 지나는 그런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다라는 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대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대접을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대하는 그러한 오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와 반대의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맷돌을 목에다가 걸고 바다에 빠지는 사람이 누군가 헷갈렸어요. 혹시 실족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는 건지 아니면 실족하게 만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건지 이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아마 지금까지도 도대체 누구 목에 맷돌을 걸고 빠지는 게 나은 건가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이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는 연약한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내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 목에 맷돌을 걸고 빠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나라가 옛날에 사용하던 그 맷돌 있죠. 그건 사실 작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귀나 소나 짐승이 끌어서 곡식을 빻는 엄청나게 큰 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맷돌도 만약에 그걸 몸에 감고 물에 빠지면 사실 빠져나오기 어려운데 그 큰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지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그곳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차라리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더 낫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 범죄, 그 죄악은 지옥에 가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43절부터 47절까지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죠. 그 이유가 차라리 손 하나가 없이 장애인으로 영생, 천국에 가는 게 낫지 두 손, 두 발 온전한 상태에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가서도 안 되는 곳이고 가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차라리 잃는 게 낫고 다리를 잃는 게 낫고 눈을 하나 빼버리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옥은 그 이상의 엄청난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손이나 발을 잘라버려야 될까요? 만약에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면 저는 아마 온몸 사지가 다 절단 나고 나만 하는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의 어떤 신체 부위를 잘라낸다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강한 마음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왜 그런 말이 있었어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다시는 노름하지 않겠다라고 손을 만약에 자르면은 발가락 사이에다가 화투장을 끼고 노름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이걸 잘라낸다 해도 죄악은 우리 마음속에서 또 자라나서 또 죄악을 저지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잘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면서 생각을 해본다면 죄악을 범하게 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고 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이것이 죄악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만약에 내가 어떠한 손이나 발이나 눈을 가지고 죄를 범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그 앞의 내용부터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전에 42절의 말씀과 이해해서 연결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42절 말씀의 앞부분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러면서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하고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42절 말씀에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이 쓰였고 43절에는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범죄한다라고 이 말이 다른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실족하다, 범죄하다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제 실족하게 하면, 그런데 이제 43절에 만약에 네 손이 실족하게 만들면, 그러니까 위에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연약한 자를 우리의 손으로 범죄하게 만들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발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범죄하게, 실족하게 만들면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실족하게 만들다, 범죄하게 만들다, 이 단어의 이 기본 뜻이 뭐 어떤 덫을 놓는다, 넘어지게 만들다, 아니면 이제 범죄하게 만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겠죠. 그런 사람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그를 범죄하게 만든다, 아니면 그를 넘어지게 만든다. 그렇게 하면 차라리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잘라내고 목에 맷돌을 걸고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빠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48절, 49절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굉장히 정말 어떤 곳인가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잘 이해를 못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느 정도의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그 이유가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은 약간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이고 성전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양옆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요. 한쪽은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다른 쪽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이 구약 이스라엘 그 왕 시대에 이곳에서는 악한 왕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그래서 이 훗날 이스라엘 왕 중에 이제 이 개혁을 하면서
그 이방 신상들을 다 파괴하고 없애고 하나님을 다시금 잘 섬기려고 했던 왕들이 그곳에 이방 신상들을 모아다가 불태워 버렸어요. 그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서 이방 신상들을 파괴하고 불태우면서 그곳이 나중에는 계속해서 어떤 쓰레기를 모아서 불태워버리는 어떤 쓰레기 소각장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곳에는 늘 불이 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심지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 가족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묘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묘지는 우리처럼 땅을 파고서 매장하는 문화가 아니라 이 돌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든가 예수님이 묻히셨던 것처럼 어떤 큰 동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침대처럼 자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가족묘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정한 시체라든가 아니면 누구에게 죽었는지 모르는 그러한 시체라든가 당시에 어떤 만약에 전염병이 돌아서 그런 시체들은 바로 이곳에다가 불태워서 그 시체를 소각을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 구더기라고 하는 이 벌레가 뜻이 사람의 시체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벌레를 의미합니다. 구더기가 있다는 것은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더기가 만약에 사람의 시체가 썩은 채 발견됐으면 분명히 거기에 구더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시체를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불태우는 그곳에다가 버려서 불을 태워야 되는데 그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도 그 구더기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약한 자를 범죄하게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옥불에 던져지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 것인지 니네가 그 예루살렘 성전 옆에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불타고 있는 그 곳에 이 시체들이 불타고 그것을 보면 너희가 얼마나 지옥이 정말 무서운 곳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은 분명히 짠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죠.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만약에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수로 그것을 다시 짜게 만들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쭉 아까 요한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람 자신들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했다는 그 말씀의 시작이 돼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로 연결이 된 말씀인 거예요. 요한이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무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중에서도 또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서운 말씀으로 지옥에 빠져지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마지막에 소금으로 너희들 사이에서 화목해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든다거나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든다거나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린다면 그건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 요한이 왜 그 사람을 금하게 했을까? 그 이유가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죠. 요한의 마음에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이고 예수님의 그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도 12명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사도 그룹에 속한 사람이라는, 자신이 마치 메이저리그 선수와 같은, 자신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그런 아마 교만함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눈에 웬 알도 듣도 보지 못한, 요즘 젊은 친구들 말 듣보잡, 축구로 따지면은 메이저리그,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있고, 1부 리그, 2부 리그 선수들이 있는데, 어디 변방에 조기축구의 선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일을 한 걸 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너 그러면 그 일을 하려면 우리하고 같이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에 속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너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마치 자신이 어떤 그러한 것을 명령하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요한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한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에 연약한, 그리스도를 믿는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범죄하게 하면, 그를 쓰러지게 만들면 그는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범죄하게 만들고 서로 분리가 되고 나누어지고, 교회는 목사를 내쫓고 목사는 교회 성도들을 마치 자신의 따르는 그런 무리인 양 통제하려고 하고, 교회 내에서 서로가 반목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범죄하게 하거나 쓰러지거나 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약한 자를 시험 들게 하거나 그렇게 실족하게 만들지 말고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5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이 소금이라는 게 고대 이제 구약 시대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금은 제물,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려지는 제물에 뿌려지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서 불을 피울 때 불쏘시개로 사용했던 것이 소금입니다. 오늘날처럼 좋은 조리 도구가 있는 게 아니니까 당시에 이제 낙타나 양이나 염소, 짐승의 배설물을 햇빛에다 딱딱하게 말립니다. 그러면 그 딱딱하게 말린 그 짐승의 똥이 이제 불 피우는 데 사용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이 잘 안 붙기 때문에 밑에다 소금을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짐승의 똥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면 이 소금이 튀고 그러면서 불이 잘 붙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번개탕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소금을 통해서, 그리고 이 소금은 당시 이스라엘 더운 나라에서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적용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저는 단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소금은 우리의 말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가 말을 할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아까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짠맛을 내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말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가 말을 할 때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특별히 이제 연약한, 믿음이 연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의 곁에 있는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특별한 사이,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더 힘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늘 여러분들의 말이 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늘 정말 맛있는 맛을 내는 소금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